수요 일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와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설교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어떻게 적어드렸냐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제 주보 만드시는 분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정말이요 목사님? 그래요. 예, 뭐 어차피 본문은 제가 읽는 건 아니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줄였어요. 줄인 게 둘로 나눈 겁니다. 앞에 1절서부터 몇 절까지죠? 4절까지. 그리고 뒤에 47절부터 5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말씀들 5절서부터 46절까지는요. 몽땅 다 사람 이름 그리고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는 건 뭐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니까 그냥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숫자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건 왜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걸 따지다 보면 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 1장을 다 설교를 합니다. 왜 민수기를 설교하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쯤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신약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주일날 저녁에는 신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또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습니다. 언젠간 한번 바꾸긴 바꿀 거예요.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대신 또 핑계처럼 말씀드리는 건 수요 2부보다는 수요 1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2부는요 계속 레위기를 읽었어요. 근데 민수기는 레위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있는 사건, 이야기는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둘 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불을 잘못 들이다가 엘리가 아니죠, 아론의 아들들이 불타 죽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수기는 다른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민수기를 같이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광야, 인생이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수기가 자기들의 역사일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는 민수기가 꼭 우리 조상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갔을까, 그것들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47절부터 54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고요. 제목은 싸움에 나갈 준비입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난 겁니다. 2년 1월 1일이에요. 1년 동안 그럼 이 양반들 뭐 한 겁니까? 1년 동안 이 양반들이요, 어렵게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시내산 앞에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성막 지었어요. 성막 짓느라고 시간 보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때가 언제예요? 1년이 지난 첫 번째 날 1월 1일 날,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한 달의 시간 동안은 뭐 했을까요? 아마 이 레위기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두 번째 해 2월 1일, 1년하고 한 달 13개월이 지났어요. 나온 지 13개월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그 성막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누구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래. 민수기 1장, 민수기예요. 말 그대로 백성 민자에다 숫자입니다. 왜요? 처음 시작이 사람의 수를 세면서 시작했어요. 민수기 중간중간 사람 수를 세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가 몽땅 다 숫자로 채워진 것은 아니에요. 왜 민수기냐? 앞에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수를 세어라 그랬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1장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 된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수를 세라. 그 수를 세는 이야기예요. 수를 세는데 그냥 세지 말고 각기 그 지파마다 두령들이 있어요. 족장들, 아마 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존경받는 지도자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몽땅 다 가족에 따라서 숫자를 세래요. 20세 이상을 다 세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베냐민 지파는 몇 명, 르우벤 지파는 몇 명, 몇 명입니다. 그 보고가 쭉 나오는 거예요. 보고가 쭉 나와서 결국은 다 합쳐봤더니 몇 명입니까? 오늘 46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47절서부터 54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를 다 세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레위 지파는 어차피 전쟁에 나갈 사람들 아니에요. 군대를 만들 사람들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을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고 운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에서 빼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왜 사람 수를 세라고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그냥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세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래요.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먼저 민수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제 2월 1일부터 앞으로 광야의 삶이라는 건 뭐라는 겁니까? 싸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단순한 유람이 아닙니다. 광야 구경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유람하러 가는 거 아니고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고 거기 어디서 숨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진해야 되는 행군입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요. 여러분들 인생길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을 소풍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여행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싸움입니다. 인생이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늘 싸움인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가 또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이 싸움은 그냥 내 것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광야의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왜 싸웁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닥뜨리는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싸움의 전선, 어디서 싸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움 딱입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를 가면서 왜 싸웁니까? 왜 행군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는 치고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싸움이에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은 광야를 싸운다 하는데 어디서 싸우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광야 싸움의 시간이야.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 부딪히며 살아가야지. 아니, 아무데나 부딪히며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싸우는 선이 어딘지 보여야 돼요. 아무데나 총 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선 거기에 향해서 나가야 되죠. 도대체 갈등은 어디에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세상의 패역함, 그 사이에 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선에 생겨지는 그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단순히 늘 즐거운 유람, 여행만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겁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죠. 하지만 싸움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뽑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싸울지, 싸울 수 있는 힘, 그것들을 모아놓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몽땅 다 그 준비예요. 어떻게 싸울 건지 그 준비입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는 실제로 어떻게 싸워나갔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을 싸웠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있어요. 나머지 뒤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무엇이 변화되고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26장부터 36장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는 꽤나 많은 실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거룩함,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쾌락들, 그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자꾸 지는 거예요. 어떤 땐 이깁니다. 하지만 질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기는 이야기들은 적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지는 이야기들 적어놓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정결함의 싸움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거룩함을 지킨다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레위기 앞에 책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면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하는 일이에요.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제사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레위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주신 율법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 주시는 거죠. 예배와 제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들,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삶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 광야 삶에서 쉽지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뜯어냅니다. 왜?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힘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부유하고 적과 꿀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남들을 대할 때 넉넉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는 달라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언제 먹을 게 떨어질지 모르는 땅이에요.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는 땅이에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 같은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싸움이죠. 행군이죠. 그 행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이 행군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요. 수를 세는데 그냥 막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각 지파마다 족장들, 두령들, 훌륭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 뽑아 세우래요. 지파별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모세가 세는 거 아닙니다. 아론이 세는 거 아닙니다. 그 지파의 두령, 그 사람이 세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사람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래요. 이 사람들은 조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래요.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로 일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얘기하는 거 하나는요, 생각해야 되는 건 지도자, 그 사람들의 중요성이에요. 지도자들 중요합니다. 싸움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싸움의 준비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앞에서 이끌 만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싸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어디선가는 늘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재직들이에요. 또 누굽니까? 구역장들이에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수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많게는 7만 명 이상을 센 사람들이에요. 작게는 2만 명, 3만 명을 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 10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싸움의 준비는 어떻게 하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몽땅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회중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두령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몽땅 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대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하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들도 회중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민수기는요, 이 한 백성이에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저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 다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 회중이라고 부르지만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몽땅 다 한 가족이 돼요. 한 백성이 돼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동안은 광야예요. 싸우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싸우면서 그 길을 갈 거냐? 유람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다 같이 밥 먹는 자리면 괜찮아요. 하지만 광야의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지도자들이 서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맡은 일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싸움을 질 수밖에 없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제 역할 잘 못하면 잃어버리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까지 못 가는 사람들 생기는 겁니다. 교역자들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자기 책임 잘 못하면요, 죽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사람들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종족대라 명해서 몽땅 세웠던 그 사람들, 그 숫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역장들, 재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수를 센다는 건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런 의미 말고요,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세워요. 한국말이랑 좀 비슷하죠?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제 역할 못하면 하나님이 세운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여러분들 보면서 기억하세요. 싸움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갈 준비는 뭐예요? 지도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목회자 준비돼야 돼요. 제대로 돼야 돼요. 재직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족장이에요. 천만인의 두령입니다. 책임 맡은 것들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 재직분들 계세요. 여기 구역장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직분 없는 사람들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면 됩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회중 가운데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내가 이끌고 갈 거예요. 여기 준비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다는 건 죽음이에요. 전쟁터 싸움에서 잃어버린다는 건 죽음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안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가족에서 두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도자의 역할 감당해야 돼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용기가 부족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구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지도자들 제대로 서야 돼요. 수를 세는 일에 지도자들만 세운 게 아니라요, 이 수를 세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기 시작합니다. 단짜리까지 몽땅 다 세요. 대충 세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 세상을 만드실 때도 어땠어요?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거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늘 제대로 서 있지는 않아요. 노아의 대홍수를 아실 겁니다. 홍수는 뭐예요? 세상이 몽땅 다 다시 혼돈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질서, 이거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기 우리의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서 있게 지도자를 향해서 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들 없이 몽땅 다 이 광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싸움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추악함의 싸움, 바로 거기에서 전선이 그어져요. 좌충우돌하며 아무데나 싸우는 거 아닙니다. 광야기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싸웁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거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또 어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수를 세는데 지도자들, 질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책임 있게, 성실하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형제가 죽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숫자 잘못 세면 빠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책임 잘못하면 광야에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명심할 것들, 그리고 질서 지키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47절 읽기 전에 46절에 보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가 몇 명이랍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건 누구예요? 20살 이상 된 남자만 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셌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세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는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숫자를 셌어요. 이 사람들이 60만 3,500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남자 여자의 성비가 그냥 50대 50이라면 그러면 20세 이상 된 여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뭐 비슷하게 60만일 거예요. 그럼 120만. 그러면 20세 이하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아주 고령자들 다 합치면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200만쯤 될 겁니다. 200만이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430년 흘렀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다고, 나온다고 돼 있어요.
43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이 됐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계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43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라고 따지면요, 한 얼마쯤 됩니까? 한 12세대, 13세대, 14세대쯤 될 겁니다. 그죠? 14세대쯤 돼요. 14번 70명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년 만에, 30년 한 세대 갈 동안에 아이를 한 4쯤 난다고 치면 이렇게 됩니다. 70명, 140명, 280명, 300명, 4세대 지났어요. 600명, 1200명, 3400명. 그 다음에 이런 잘못 써놨네요. 네. 대충 세어보니까요, 한 사람에 한 4명씩, 한 집에 4명씩만 자식을 낳으면요, 14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한 60만, 70만쯤 됩니다. 조금 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6명씩만 하게 하시면요, 14세대 지나면 이거는 거의 500만이 넘어가요. 한번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중간쯤 돼서 한 가정에 5명씩 주셨으면 아마 얼추 맞습니다. 보니까 한 그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어이구, 한 가족에 무슨 5씩이나 낳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 낳습니까? 예, 낳습니다. 잘 날 때는, 한참 날 때는 우리도 꽤 낳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3명 넘었을 때, 4명 넘었을 때 많았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가난할 때도 그랬어요. 보릿고개라고 그래도 아이들 집에 3명, 4명, 5명, 많은 집은 항상 많으면 10명이 넘어가야 좀 많아요. 그죠? 한 12쯤 되면 와, 그래요. 12쯤은 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 지키십니까? 예, 약속 지키셔요. 60만 3,550명이다 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이에요. 430년 우리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 거기서 노예처럼 살면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했던데 아닌 거예요. 숫자를 쉬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돌아보니 찬송이 있어요. 자욱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 백성, 네 자손들, 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만드셨습니까? 예, 만드셨어요. 100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 거기에다가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30년, 그것도 방황하던 시절들, 광야에서 헤매던 시절들 포함해서 430년의 노예 시절, 도대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70명이 200만이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몇 배 된 겁니까? 3만 배예요. 3만 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숫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약속 지키셨구나. 우리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구나. 이스라엘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또 약속은 뭡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것도 이루실 것을 믿게 되고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 붙잡아요. 거기서 끝입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소망과 기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일들을 행하실 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행하실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확인되면요, 다음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대로 이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루셨으니 다른 약속도 이루실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제일 앞에 60만 3,550명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건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지만 이 광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을, 이 약속의 땅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애굽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 주셨어요. 이제는 알아요. 애굽의 그 광야처럼, 아니 광야보다도 더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성취, 그것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를 사는 법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싸울 거예요. 싸움은 어떻게? 받은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붙잡고 그것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걸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금방 생각할 거예요. 이런 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많이 받았죠. 권사님 많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약속, 한 개도 없다고 치더라도요, 하나 있어요. 이건 모두가 다 받은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받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두 글자예요. 앞자가 구자고요, 뒷자가 원자예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거 너무 오래된 유머인데 주시려면 10원은 주셔야지 구원을 주시나?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은혜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생명의 주님, 그 선물로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그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은혜 주십니다. 약속 지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 간증이 많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 병 고쳐주신 거, 나에게 기도에 응답 주신 거, 그거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광야에 또 다른 기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이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고 기도 응답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선물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자기를 몽땅 다 내어주신 거예요. 몽땅 다 내어주셨어요. 그거 받았어요. 그 약속 받았기에 우리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을 걸 믿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요. 자녀로 부르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광야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받은 복 이거 없이 광야를 살 수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세상인데요? 왜 글로 나갑니까? 싸우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은 은혜 없는 사람들은 싸우러 못 나갑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의 그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의지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그 추악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려고 감히 그 길을 나갑니까? 하지만
은혜를 누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나로 지나게 하실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놀라우신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그 선물들, 그것들 받은 사람들,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져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 붙잡으신 분들, 앞으로 성취될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과 승리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60만 3,550명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민수기 말씀을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있는 47절부터 54절입니다. 다른 족속들은요 다 2절 정도예요.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뭐 쉬어봤더니 얼마더라 끝이에요. 얼마더라,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만 따로 빼놨어요? 레위 지파만 따로 빼놨어요. 레위는 세지 말아라 그래요. 레위는 세지 말아라. 47절입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사람들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따로 모아놔라. 따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증거막, 또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성막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 관리하고 성막 이동하면 그거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다시 칠 때는 레위인이 쳐야 돼요. 성막을 거둘 때도 레위인이 쳐야 돼요. 성막을 세우고 거둘 때 다른 사람들 오면 죽여야 돼요. 건들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성막을 감당해야 돼요. 레위인은 어디 거합니까? 그 성막 사면을 뺑 둘러서 레위인이 지키는 거예요. 왜 레위의 이야기가, 레위 지파 이야기가 여기 군대 숫자를 세는 이 이야기에 어쩌면 아주 특별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레위인이 중요해요. 레위인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 그 하나님의 귀한 임재하심,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 그리고 그 성막 기구를 운반하고 지키며 그 모든 이스라엘에, 다음 주에 2장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한 중간, 한 가운데 성막은 서 있고 그 한 가운데를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전투의 준비예요. 전투의 준비에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중심에 뭐가 있냐. 도대체 그 싸우는 싸움은 말씀하시는 거 어쩌면 병기 아니에요. 칼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 걸렸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열흘쯤 걸린 것 같아요. 열흘인가 20일인가? 아유, 저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20일인가요? 이 모든 준비하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 군대로 만들어놨어요. 폼은 딱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무슨 군사훈련 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병기 만들어 준 거 없어요. 들고 있는 병장기도 없습니다. 군사훈련, 하다못해 제식훈련, 차력경례, 찔러총 이런 거 한 적도 없어요. 준비는 뭡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중간에 레위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성막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끝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병장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사의 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선에서 승리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병장기도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죠. 광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로 나가서 우리도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싸우며 나갈 겁니다. 서로 격려하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다 지도자를 세우며 손에 손잡고 틈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제대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광야로 나가는 우리들도 이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도 그렇게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가운데 여기 이 거룩함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행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정체성,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민수기예요. 여기 지금 한 사람 얘기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셌어요. 왜 셌습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센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세는 거예요. 몽땅 다 가야 되니까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셔서 정확하게 세라. 왜? 이거 잘못 세서 세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승리의 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복된 세상으로 한 가족이 우리가 갈 거예요. 가는데 우리의 한가운데, 아니면 내 삶의 한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냐는 거죠. 그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있냐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때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광야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광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성막은 그 중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엔 그것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내 삶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직장생활 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압니다. 연차 내고, 연차가 아니라 반가 내고 여기 예배 오시는 분들 알아요? 가끔가다 살짝 땡땡이 치고 오시는 분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의 삶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일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곳마다 다 전선이죠. 그죠?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봉사하는 일을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그 한 중심에 여기 그 성막이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게 있냐 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여러 곳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아니, 딱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딱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그렇지 않아요. 여기 민수기뿐만 아니라요, 나머지 예언서도 몽땅 다 보면요,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geographically 한 중심에 계속 갖다 놓습니다.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성막, 성전, 거룩함, 그것들은 중심에서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삶의 한 중심, 우리의 삶의 한 중심, 교회의 한 중심에 있냐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감사가 이 땅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예배하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다. 그거 삶의 중심, 너희들의 모든 일의 중심, 그 중심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꽤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죠? 수요 일부 예배 이만큼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큰 교회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하는 일도 많은 교회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이즈라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우월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월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우월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만큼의 숫자를 우리도 세요. 매번 예배 때마다 숫자를 셉니다. 그죠? 주일 예배 몇 명 나왔는지.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여러분들 헌금할 때요,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요, 툭툭툭툭툭 누르면서 다녀요. 예.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셉니까?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왜 셉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는 거예요. 몽땅 다 함께 가려고 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한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뭐 사이즈 얼만큼 왔나 그거 세는 거죠.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아니, 세는 건 그거 나쁜 거 아닌가? 왜 사람 숫자 세고 난리야? 뭐 다윗이 무슨 사람 숫자 세다가 벌 받은 거 못 봤어? 그러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우월감, 자기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민수기에는 뭐예요? 여기 숫자를 셉니다. 왜 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또 왜 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랑하려고 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세는 거라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민수기 세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싸움에 나갈 준비예요. 싸움에 나갈 준비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이게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싸움입니다. 여행 아닙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 살필 거예요. 우리 힘이 뭔가 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를 셀 겁니다. 하지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은 그냥 민자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부른 사람들, 지도자들 명심하셔야 돼요. 싸움에 나가는데 나는 그냥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회중 중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 책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세면 사람이 죽습니다. 17명을 18명으로, 17명인데 15명으로 세면 둘은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용기 있게 성실하게 맡은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다시 보셔야 돼요. 민수기 왜 셉니까? 나 혼자 갈 거면 세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가려니까 세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요. 우리가 같이 싸우며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중요해요. 회중 중에서 그 형제 가운데서 뽑혀진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내 맡은 사명 성실하게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몽땅 다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에요. 가족대로 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족대로, 종족대로, 너희들 지파대로 다 세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지도자들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뭐였어요? 믿음 그리고 소망의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그것들 기억하고 또 그것에서 다른 기대와 소망, 그것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은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없다면 안 돼요. 광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도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우리 가족이, 우리 이 종족이, 우리 이 하나로 묶으신 이 몸이 이 한가운데 성막이, 예배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배는 내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거룩함을 내가 사모함으로 세상을 승리할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준비되지 않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몽땅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복됨,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는 광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병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가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광야, 그 험한 땅을 우리가 갑니다. 주님,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갈 겁니다. 주여,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말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준비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